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일할 평화 기도회의 시작인 첫날 저녁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면서 예배 첫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물질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 앞자리에 계시는 그 스티커 자리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셔서 안전한 거리 안에서 안전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안에 우리도 함께 있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주시고 시작하신 이가 마치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1의 평화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복 때문에 오늘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생명되고 능력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우리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며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예배의 각 처소가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 안에 주인 되서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충만함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예배하는 각 처소와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를 따라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하나님 성령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과 함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3절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을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3절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받은 짐 슬픔 위로하며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4절입니다. 남의 짐든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다시 한번 합니다.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날마다 예수를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선포하며 존귀요 존귀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은혜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은혜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고절이 어린 양들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주시리로사 찬양 찬양 할렐루야 고절이 어린 양들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주시리로사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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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분명히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기를 소망하오니 세리 받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을 주님 사용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말씀 통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생명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로 뒤틀려버린 세상, 혼돈의 상황입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의 신음입니다. 빛으로 나타나야 할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조롱당합니다. 태극기와 촛불이 광장에서 맞서고 남과 북은 여전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는 생명의 복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세계의 열강들은 오직 자국의 이익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아주 많이 아픕니다. 온전한 평화를 위한 주님의 보혈은 선명한데 십자가 광장에서처럼 제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만 따르겠다던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버렸습니다. 주님이 피 뿌리며 죽어가는 그 광장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던 그 어느 날처럼 도망자 베드로를 찾아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다시 또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입니까? 그렇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만이 제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7절 말씀 성경 봉독한 후에 우리 평화한국 대표 되시는 허문영 장로님 나오셔서 평화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 또 세일의 기도, 그리고 인사 말씀을 드리고 기도한 후에 말씀 듣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하나님께 오늘부터 새 일의 기도회를 평화한국에 앞장서서 50여 교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15년 전부터 민족의 평화와 그리고 남북 통일과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지금껏 기도해
해왔는데 이번 세일회 동안 또 이렇게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첫 번 기도회로 문을 열게 되는데 늘 제가 옆에서 보면 참 우리 허문영 장로님 평화한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님이신데 그 열정을 목사인 제가 늘 도전받고 있습니다. 또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평화한국을 이끌어왔고 또 평화한국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나오셔서 평화한국이 하는 일과 세일의 기도요, 그리고 감사 인사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함께 우리 평화한국에 사역하고 있는 분들 잠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거 지금 저 뒤에 정말 많이 애쓰시거든요. 그리고 저 평화한국에서 일하면서 크게 헌신들 하시고 있는 굉장히 좋은 젊은 차원들이십니다. 우리 저 지체들 위해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경영하는 원로 목사님, 최복규 목사님과 저희 평화한국의 법인 이사장으로 섬겨주시는 존경하는 임석순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한국중앙교회에서 그 첫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평화한국 소개를 PPT를 갖고 잠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주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실 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닮자 그랬잖아요. 이번에 세일의 주제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평화한국 비전을 잠깐 소개시켜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면 복음통이라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평화한국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평화한국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또 주님께서 주신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굳건히 서는 것. 그래서 평화한국은 좌파 단체도 아니고 우파 단체도 아니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단체, 이렇게 방향을 접어서 지난 15년간 일을 해왔고 존경하는 임석순 목사님을 이사장님으로 모시고 항상 지도받으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기독교 NGO입니다. 그래서 5가지 가치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기도로 헌신하는데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 성결.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자.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통일을 이뤄내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서 통일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한 나라, 영성 대국이 되자. 돈이 많은 나라, 힘이 센 나라가 아니고 말씀이 풍성한 나라. 그래서 그 나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통일 대한민국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 5가지 가치를 지난 15년 동안 저희들은 추구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평화한국을 섬기는 우리 청년들인데요. 국제팀장으로 하는 황용화 팀장, 또 우리 행정팀장으로 하고 있는 김정은 팀장, 또 우리 방송시설을 섬기는 오준석 팀장, 그 다음에 같이 하는 우리 최은태 형제, 또 우리 한재진 형제, 그 다음에 김진아 팀장, 교육팀장이고요.
또 우리 재정간사 홍현영 간사, 그 다음에 우리 홍보를 맡고 있는 신유정 간사, 그리고 우리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홍석영 간사, 그리고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정선혜 팀장, 그 다음에 이 두 형제는 평안국에 지금 인턴으로 와서 일하는 한동대학교 형제들입니다. 정은준 형제와 박현우 형제. 또 이거는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네요. 아프리카에서 온 맥데스, 이디오피아 대사 딸인데 지금 평안국에 와서 일을 합니다. 그전에는 러시아에서 온 리사라는 청년이 와서 국제 인턴으로 일을 했고요. 그전에는 프랑스에서 온 조안나가 와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평안국은 주로 청년들이 간사로 일을 하고 있고 아주 하나님 나라와 이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2017년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분들이 저렇게 9분이 계셨어요. 기억나시죠? 기도하셨던 것.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기도하셔가지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걸 여러분들은 목도하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근데 정말 불가능한, 과거에는 북한에 끌려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안승훈 목사님은 1995년에 북한에서 순교하셨어요. 김동식 목사님은 재미교포 목사님인데 2000년에 북한에 끌려 들어갔다가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2017년에 우리 세일의 기도 때 우리 여기서 기도했었어요.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기도했더니 일주일 만에 원비어 형제가 나왔었어요. 원비어 형제가 북한에서 나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원비어 형제가 나오자마자 6일 만에 천국 갔죠. 그리고 계속 석 달 동안 기도했더니 임현수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바로 이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1년 가까이 계속 기도했더니 저희 김모세 선교사가 저희 평안국 선교사로 평양 과기대 교수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억류돼 있었는데 1년 뒤에 저 밑에 세 분, 김동철, 김상덕, 김모세 선교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2021년 현재 아직 네 분이 계세요. 김종욱 선교사님 8년째, 김국기 선교사님과 최충길 선교사님 7년째, 그리고 조선족 선교사님이 7년째 지금 북한에 억류돼 계세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꼭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설령 잊어먹어도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기도의 대표 기도로 보시고 선교사님들을 꼭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지난해 체포에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늘 공개했습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어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61살인 김국기 씨와 56살인 최충길 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사실상 선교 활동을 해온 김동철 목사 등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어제 저녁 북한에서 전격 석방됐습니다. 세 분의 선교사님과 2,500만 북녘동포들을 주님께서 머지않은 시기에 복음으로 해방해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뒤에 조금 더 있는데요. 한번 PT가 있으면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세일의 평화기도 끝 무렵에 6.25 전쟁 70년을 기억하고 DMZ에 가서 철원에 가서 평화연합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행사를 했고요. 금년에도 6월 24일하고 25일 날 인제하고 양구에서 한국교회 평화연합예배를 2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그리고 내년이 한미 수교 80년이 되는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1882년인데 조금 저 포인트를 잘못 썼네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이런 행사들을 하고 내년에 22년 5월 21일 날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예배를 저희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평화연합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에 존경하는 우리 임석순 이사장님 모시고 계속 진행하는데 성도님들께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평화한국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평화한국을 통해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값지게 쓰임받게 하시고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평화한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님과 그리고 모든 간사님들에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주시어서 이 거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새 일의 기도회가 지금 15년째 돼서 지금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21일 동안 우리의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책자를 가지고 함께 기도회를 이끌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셔서도 할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일의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조국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이 내게 생명과 능력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평화한국을 주께서 지금까지 써주셨던 것을 감사를 드리며 평화한국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표님에게
주님 건강 주시고 지혜를 더하시며 우리 모든 수고하는 간사님들에게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일의 기도회를 15년간 이끌어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하나님, 조속히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될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을 통하여 평화를 줄 수 있는 귀한 민족 삼아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음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귀한 말씀이 모두에게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 듣다가 기도가 응답되며 말씀 듣다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 한국을 지금껏 사용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표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앞으로 평화한국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평화한국이 복음 통일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이 조국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에 복음으로 평화를 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 간사님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가는 우리 간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음을 알기에 헌신하는 간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일의 기도회가 오늘부터 21일간 시작됩니다. 각 교회를 돌면서 새일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 4명의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일 텐데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속히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 듣다가 각종 문제들이 해결함 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새일의 기도의 큰 주제가 나를 따르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네. 근데 나를 따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따르는 것인가? 그리고 왜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새일의 기도를 인도하면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요한복음을 가지고 선택했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고 또 그냥 선택했는가 보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요한복음을 선택한 것은 요한복음의 큰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잘 모르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께서 21일 동안 새벽마다 이끌어 가실 텐데
큰 주제는 하나님을 보이러 오신 예수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큰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러 오신 예수. 그러면 하나님을 보이러 오신 예수, 그러면 하나님의 증인 되기 위하여 오신 예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면 무엇을 따르라 하는 말인가? 무엇을 따르는 말인가요? 증인됨을 따르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증인되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의 전체의 큰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데는 내가 증인됐던 것처럼 너도 증인되라, 이것을 따르라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예요. 그런데 증인되라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부담을 갖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더더군다나 젊은이들에게는 오늘 신문 보니까 61%가 기독교에 대한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신문에서 봤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오늘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비난이 많은데 내가 증인으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증인된다는 것은 부담이요, 부담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부담이요, 부담이 아니에요? 다 부담으로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증인되는 자리에 세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한 사람, 값을 지불한 사람만이 증인될 수가 있어요. 엄청난 값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 나를 세웠다 하는 이 말은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증인의 자리에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이면서 같이 하숙을 했던 동창 목사님이 계신데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선교 현장에 가서 평생을 키르기스탄에 문을 열 때 그곳에 가서 신학대학을 세워서 유일하게 키르기스탄에는 그 정부에서 인간한 최고의 신학대학이 됐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키르기스탄에서는 제일 중심이 되는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함께 하숙하면서요, 되게 약했어요. 근데 저녁을 먹고 잠시 조금 걷는데 이 기관지 확장증이 있어가지고 막 이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보고 그래, 이 목사님 되게 건강하대. 날 보고 건강하다고 할 정도면 그 사람은 얼마나 비리비리한 사람이면 날 보고 건강하다고 했어요. 그냥 거기 슬슬 걷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 목사 그런 건강 가지고 어떻게 해병대를 갔어? 해병대 학사장교로 갔거든요. 그 해병대 어떻게 갔어?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누가 가서 한번 시험 보라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또 되더래요. 근데 시험 보라고 해서 같이 간 사람은 그 사람은 떨어지고 자기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서 훈련을 받는데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기관지 확장증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그 해병대에 있었냐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기관지 확장증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제 그때 알고
당신은 기관지 학장증이 있으면 군대까지 면제될 때거든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장교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지금까지 장교 하나 키우기 위해서 값을 너무 많이 지불했기 때문에 그냥 하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꼼짝 못하고 그냥 그 복무를 다 마치고 그리고 나오게 됐다, 그 얘기를 해요. 아니, 해병대 장교 하나 키우는 걸 가지고 값을 너무 많이 지불했기 때문에 그냥 하세요 이러는데,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는 정인으로 세우는데 우리가 너무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인 하나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인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그 1절에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그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누구지요? 누구지요? 예수예요. 예수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세요. 예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첫 1절에서 시작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 소리예요. 같이 할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태초에 있었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절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2절 같이 한번 뭐 할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내가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가 태초에 있어서 모든 만물을 다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들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인간들이 그 빛과 생명을 모르니 결국은 그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데, 그 죽이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이 죽으셔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생명을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내게 믿어졌다 하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어졌다 하는 말은 생명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연합되어 있는 나는 그것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죽어있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에덴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리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과나무처럼 열매, 이게 아니라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기를 원했다, 원치 않았다? 다시, 선악을 알기를 원했다, 원치 않았다? 원치 않았습니다.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잘 들으세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기를 원치 않았다 하는 이 말은 오직 선한 이는 누구밖에 없으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그분만이 선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기를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분만이 선이기 때문에 그분만 따라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하는 말은 그 순간부터 선악을 뭐 하는 자가 됐어요?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선악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선악을 알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언뜻 들으면 당연히 선악을 아는 것이, 그것이 믿는 사람의 도리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선악을 알았다 하는 이 말은 그때부터는 같이 합시다. 내가 기준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선과 악의 기준이 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래는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 아버지를 따라가는 게 곧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면 그게 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내가 기준이 됐어요. 내가 기준이 됐다는 그 말이 내가 죽었다는 말이고, 내가 기준이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죽으면 누가 전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하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과 너가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완전히 더 이상 관계할 수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우리를 주께서 살리시는 방법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흙을 만들어서 생기를 부어 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지만 그 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죽고 그분이 살아 생명이 그 안에 있는 분이 내 안에 생명을 주실 때만이 그게 가능한 일인데, 내가 생명이 지금 주어져 있느냐, 내가 생명이 없느냐 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판가름 나냐면, 우리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뭐가 있었으니? 빛이 있었으니. 빛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절 말씀 있었나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왜 모르죠? 왜 모르죠? 왜 몰라요? 왜 몰라요?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 그를 알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셨지만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세상과 내 세계과 그리고 내가 선과 기준에 내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리도 없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나와 너무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이,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죽은 것인가.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타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인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인간은 죽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 여기는 그냥 놔두세요. 영접하는 자. 아니, 어떻게 11절까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데 어떻게 여기서 영접했냔 말이에요. 어떻게 영접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과 12절 사이에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는 영접을 할 수 있다 없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가 봐. 11절과 12절 사이는 어떤 사건이 없이는 12절에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우리는 모두가 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죽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왔지만 나하고 너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세상을 정복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예수로, 그 하나님은 나하고는 반대인 사람이니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안 했는데 12절에 와서 갑자기 영접을 했다는 말은 11절과 12절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나는 나도 모르는데 이미 내가 눈을 뜬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도 아멘이 이렇게 안 되나?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이 어느 날 뭔가 빛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형상이 보였어요. 그 형상을 보고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게 사람이야. 저게 사람이야. 저건 꽃이야. 저건 나무야. 왜?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사람이 뭔지 꽃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저게 꽃이야, 저건 나무야, 저건 하늘이야, 저건 바다야, 저건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아, 이게 사람이구나 하고 그가 고백하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한 것은 전과 고백 사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눈이 떠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무엇으로 증거하냐면,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 자는 내가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먼저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영접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는 그것이 곧 나는 이미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자가 뭔데 죽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얻은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으니 증인이 부담이 아니라 엄청난 값을 지불하여 증인된 것입니다. 그것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여러분들이 내가 증인됐다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내가 증인된 것이 이게 고달픈 게 아니야. 왜 예수 믿으면서 자꾸만 증인되라고 할까? 증인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 믿고 내가 힘든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증인된 것은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증인된 자들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 또 신학생들에게는 제가 꼭 한 번씩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니세요. 신학하지 않은 분이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영국은 예를 들어서 우리 허장로님 같이 저렇게 기독교 계통에서 7년만 일을 하게 되면 그 7년 일한 증서를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는 어떤 때 보면은요, 신대원에서 3년 하고 그리고 1년 있다가 강도사부시 보고 안수 받는 사람들보다 이미 기독교 단체에서 헌신해서 7년 정도 일했으면은요 훨씬 훌륭해. 공부 조금 배운 거 가지고요 정제나 해쌓고 그거 가지고 지식으로 전달해서 생명이 바뀌어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당시의 의사였습니다. 지금의 의사와 당시의 의사는 달라요. 굉장한 사람들만이 의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영국의 왕실에 의사의 조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왕실의 주임 의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증인으로 살아 복음을 평신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지요. 그게 결국은 그가 이제는 나중에는 목사로 안수를 받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요, 1969년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세미나리에 가서 이분이 강해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저에게도 늘 도전이 돼요. 도전이 돼.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소명과 비교할 수 없다. 이분이야말로 증인이 된 것이 얼마나 값을 엄청난 것을 지불하고 증인이 됐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자꾸 이런 얘기하면 나는 오늘 또 우리 목사님들 칭찬했어요. 대단히 실력을 따진다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참 심성들이 예쁘신 분이시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심성이 참 착하세요. 그게 내가 오늘 점심 식사하면서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욕심을 더 내. 심성도 착하시고 내가 증인된 값이 얼마나 큰지를 한 분 한 분들이 더 그 값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값인지를 더 깨닫고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 아멘 안 하실래요? 그렇게 됐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의사가 돼서 아니 그걸 어떻게 다 버리나.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어떤 소명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지고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는요, 증인되는 것이 얼마나 값이 있단, 내가 얼마나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내가 이 증인의 자리에 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거보다 더 지고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다. 네, 가장 시급한 일이다. 이거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 증인되는 게 부담이 아니라 값을 한번 계산을 하세요. 늘 값을, 내가 증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여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는 것, 하나님 되신 그 분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자체는 엄청난 것이고, 그리고 그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와 연합하여 주셨다는, 이것이 증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든 준 것이니 엄청난 값을 지불하여 증인의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네 분의 선교사님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북한 갔냐? 그럴 줄 모르고 갔냐?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을 괜히 비난하고 이런 생각들 합니다. 근데요, 이분들이 북한 들어갈 때 아무 정보 없이 들어갔겠어요? 아시지? 그런데 나에게 이 증인의 자리가 얼마나 값 있는 것인 것을 깨달은 저분들은 내가 반드시 어느 곳에서든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각오, 그리고 이 마음이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알면서도 그들은 들어가셨을 것이고, 여러분, 제가 북한 다녀와서 알지요. 그것도 북한에서 감옥에서 살고 있는 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삶이 아닐 겁니다. 7년, 8년을 그곳에서 감금하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아주 참 나쁜 사람이에요. 증인의 값을 정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여 증인의 자리에 세운 나라면 내가 들어갈 수 없으면 기도라도 하셔야죠. 내가 들어갈 수 없으면 기도라도 하셔야죠. 내가 증인으로 내가 그곳에 설 수 없으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작은 물질이라도
함께 섬겨야지요. 그런데 먼저 들어가서 억류되어 있는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지도 못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큰 죄악입니다. 6월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6.25를 겪은 아주 처참한 그런 달입니다. 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숱한 피를 흘려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더 큰 통일을 일궈야 할 증인입니다. 복음으로 통일해 나가는 것, 그래서 복음으로 증인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통일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 그리고 더 큰 아픔을 겪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너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너도 역시 이 세상에 너도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은 너도 나와 같이 증인이 되라. 그 증인은 되기 위해서 그만한 값을 얻은 자들이란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에 평화한국에서 주제 성구를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거꾸로 살지 말자고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사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필요한 세상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역자들에게도 이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들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더니 저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대에 오게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때와 그 시기는 네가 알 바가 아니야. 그러면서 저들에게는 무엇이 늘 꿈이었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게 아니면 자기들은 살 길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직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꿈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이야기는 그 꿈을 가지고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살지 말자고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시면서 먼저 사시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필요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공급할 것이며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증인의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여 증인된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꿈을 꾸셔야만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을 주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화한국에서
복음 통일을 꿈꾸는 게 평화 한국만이 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 되셔야만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 증인의 가치를 이미 다 상실했습니다. 이 풍요가 모든 걸 다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의 교회는 어쩌면 이제 서구 교회처럼 전략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요 6.25 전 북한을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니 그 북한의 사람들이 남한으로 와서 우리 한국 기독교를 세웠어요. 그런데 남한은 이만큼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오히려 이 증인의 가치를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 증인의 가치를 아는 몇몇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 북한을 일으키실 것이고 다시 그 북한을 일으켜서 북한 사람들을 통하여 남한의 기독교인과 남한 사람들을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화 한국에 하는 일이 내일이지 평화 한국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 북한 굶주림과 그리고 저들의 고통 속에서 저들이 예수만 들어가면 저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심지어는 이슬람 국가까지도 죽음을 불사하고 증인의 가치를 알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북한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준비되어 있어요. 화요일날도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하셨던 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키르기스탄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작업을 다 해놓으셨더래요. 어떻게 키르기스탄에는 이슬람 국가인데 세상에 공산국가가 이슬람 사람들을 다 이미 눌러가지고 저기 그 아랍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이슬람이더래요. 말하자면 힘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서 20년 넘게 선교 사역하는데 너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학교를 거대하게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세요. 아멘이신가요? 언젠가 증인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북한은 복음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북한에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에 의하여 남한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그들과 함께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같이 합시다. 기도하자. 복음 통일을 놓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도 힘들지만 조금씩이라도 이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물질로 함께 동참하시어서 오늘 우리가 북한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85장이 있습니다. 그 185장은 우리가 너무 많이 부르고 있는 찬송인데
복금 목사님이 1890년도에 새 부흥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것을 작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증인된 것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여 증인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세상이 지금 교회가 안 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여기 바로 옆에 있는 화양리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업하면서 내가 사업에서 돈을 벌어 뭐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먼저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교회 100개를 세우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100개를 세우는 게 그 꿈을 가지고 그리고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제가 어저께 들었어요. 90개를 지금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와서 60주년을 맞아서 교회 하나 세우겠다 그러셔서 너무 감사한데 나는 이렇게 성도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 교회 하나 세우겠습니다. 뭐 교회 지금 있는 것도 많은데 아니요. 우리 한국은 교회가 더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이여 정말 주의 종도 이 증인의 값을 아는 주의 종들이 많이 세워지고 교회도 세울 수 있는 사업가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한국 교회는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항상 우리 새 부흥을 꿈을 꾸셔야 돼요. 이 보통 목사님처럼 새 부흥을 꿈을 꾸시면서 우리 185장 찬송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우리 한국 교회는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그곳에만 두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끝난 인생입니다. 아버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세요. 네, 은사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시고요. 아버지, 그의 나라, 그의 의, 그게 뭐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게 먼저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영도 살고 육도 살아요. 그러나 그게 바뀌어지면 육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은 엉망진창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 틀림없이 주님 다 떠나버리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여,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주여, 나를 통해서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기업을 통해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복되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겠소. 주님.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어주시사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저 작은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 북한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작은 정성 모아 드립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귀한 사역을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 이 기쁜 소식 1절만 함께 다시 드리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며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꾸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기 위한 증인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그 증인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주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오니 먼저 항상 그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생각하다가 필요하실 때 성령으로 각종 은사도 주시고 필요하실 때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하실 때 물질도 붙여주시옵시고 그래서 평화 한국과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기업과 그리고 남한과 북한과 온 지구촌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일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에 앞장서는 평화 한국과 또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소원을 두셨사오니 그 소원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또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실 아버지 손길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까지 뻗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남아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도 또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그 뒤를 따라가게 될 그 뒤를 따라갈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평화 한국의 사역 위에와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과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가지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선교사님, 김정욱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그리고 장문석 선교사님 네 분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 억류된 곳에서 하나님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6월 한 달 우리는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6.25 때보다 더 우리는 정말 치열한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한 영적 전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사오니 주여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를 이 민족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 기업과 직장과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여 다시 한번 주의 회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진짜 하늘의 가치를 알아가는 시간 앞에 세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변화받아 엎드려 회개하는 이들의 아버지 부정의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소. 그 말씀이 아버지 들리는 이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두 사람과 그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진실함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땅의 아버지를 사랑하니 우리로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전쟁을 통하여 강패했던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풍요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을 누리는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가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신 복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신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앞에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사 아버지 오늘 현장 앞에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모든 능력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성령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성령님 이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와 다음 세대들 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신인된 삶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어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아버지 예수 하나 알지 못하고 아버지 사망에 내어있는 그들에게 신적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는 시간 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애통하며 마음으로 소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나 손들어 기도하며 손 잡아주시며 그 아픔을 한 번 한 번 주여 손을 들어주시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을 주시사 그 보혈의 능력이 주여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 바라봐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